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송 428장 들으시겠습니다. 김희선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당중앙교회 온 성도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시요 구원자시요 치료자이신 가장 귀한 우리의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시며 이제는 영으로 오시어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혼이 나는 명령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무한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크신 사랑의 권면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삶 안에서 주님이 대견해 하실 만큼 늠름하고 씩씩하게 살게 하옵소서. 낡은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습관을 창조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만의 독특함을 찾아 나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당장의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마음으로 그리는 꿈의 날개짓을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눈앞에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성도들 있사오니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나아오게 하옵소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옵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기 때문이니이다. 이 시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고 나아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내려주옵소서. 최규로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 따라 살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목요일 매일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중보자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동네에서 동네 혼사가 난다는 것은 그 동네에 3대 적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동네에서 흉어물을 다 보고 자라기 때문에 혼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집 저 집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혼사로 이어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 중매장이가 소개되고 있어요. 마치 혼사를 이끌듯이 이 땅에서와 하나님 나라 그 중매를 이루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죠.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께서 더 좋은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한 말은 이전에 옛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죠. 하늘의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그 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책망도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시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런 연고로 주님께서는 첫 율법을 폐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폐기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변덕을 피우셔서 이와 같이 첫 언약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만일 주님의 그 언약의 그 말씀처럼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게 하여 첫 율법을 폐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 율법을 폐기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펼쳐나가시죠. 그 새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새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행위에 기인한다고 한다면 새 계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한 인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한 사랑의 손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역사를 베푸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점점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왜 성령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모녀가 캄캄한 집 안에 살고 있는데 창문과 방문이 없는 집이었어요. 엄마는 딸에게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하여 애를 썼어요. 그래서 낡은 종이에 연필을 가지고 바깥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자연과 그리고 또한 시냇물 그리고 집과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서 그 딸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그 딸은 엄마가 그려준 그 그림을 보고 엄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이것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면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이와 같이 딸이 세상에 나아가지 않으려 했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낡은 종이에 또한 연필로 그려진 거기에 신비감을 그 딸은 느끼거나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그것을 동경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까? 신비한 경험과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두 번째 언약, 주님께서 그 마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언약은 우리가 가르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스스로 알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은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 엘리야, 또한 예레미야, 그 밖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질문하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대답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이 말은 단순히 배워서 읊조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되어지는 구원의 그 신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고백하게 되어지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주님의 이 구원의 이 신비를 마음에 담아서 이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음성을 구하는 가운데 주와 함께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주와 함께 늘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